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인생을 한 7, 80년쯤 살아오신 분들은 압니다. 태어나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내면서 그리고 노년을 맞기까지 사람이 한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여우곡절을 겪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0년을 산들 그 살아온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7, 80년을 살다가 보면 별의별 수고 그리고 별의별 고생을 다하고 별별 슬픔과 별의별 충격적인 일을 다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날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기록자이고 오늘 본문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별의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시련, 역경, 이기, 배신, 수많은 도전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앞에 맨몸으로 선 것처럼 이 바울은 그런 고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긴긴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30세 왕이 되어서 70세 죽기까지 평생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70년 인생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편 124편에서 다윗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70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한번 우리 따라해요.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국제관계든 다
다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당에도 여당이 있는가 하면 야당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군대에도 아군이 있는가 하면 적군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 사이에도 우방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아도 미국이 편들어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편들어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우리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내 걸 다 뺏기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생명이 지금 이게 놓이는데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나라가 없고, 그렇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배경과 후원자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한 배경과 좋은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편들어 주는 것만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심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여기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1절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 절에서 대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벌써 큰 고난의 직면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600대 탱크를 앞세우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 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멸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 길을 만들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다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라졌던 홍해의 두 물줄기를 다시 하나로 합치게 하셔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 한가운데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정의의 편에 서고 선한 자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공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아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는 동안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그의 모세로 하여금 앉아서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서로 맞잡고 세 사람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종일토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앞장선 이스라엘 군대는 넉넉히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의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말렉과 싸워 이긴 싸움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고 그 무방비로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은 점점 어리석게도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죄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통회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셨고 종자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마다 자신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편들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자. 내 편이 되어주시도록.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천지 만물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편만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고난도 어떤 풍파도 넉넉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시편 124편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7편 12절 이하에서도 다윗은 노여움에 가득 찬 원수들의 원수들이 먹잇감을 물어 찢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같이 맹렬하게 달려드는데 그 위험의 순간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지게 하셔서 새들이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6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삼치단 표현 중에 씹어 먹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납고 대단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위험에 노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씹어 먹을 버릴 듯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달려드는데 그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고 다윗을 이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이런 숨어 있는데 그 10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산에 숨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은 그 주위를 포위를 했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서 이제 손만 내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하는 보고가 블레셋이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손만 내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나라가 위급하니까 포위망을 뚫고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내버려둔 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체절명에 이제 생명과 나와의 걸음이 다윗의 편도로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블레셋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돌이키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심야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윗의 일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느 때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빼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정말 모사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운명을 함께 논의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 아들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과 같더라. 얼마나 그가 지혜로웠느냐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히도벨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아들의 난을 피해가지고 울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넘어 그 노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마하나임까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지쳐있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 지쳐있어. 내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가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다 흩어지게 하고 다윗만 내가 죽여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전략이 주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너무 슬펐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넘어 아들과 싸울 수 없어 도망을 간 거, 피난을 간 겁니다. 만약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냥 그대로 그 아들 압살롬이 수용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가 다른 방안을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고 그를 따르는 신하도 용사입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당신 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딴 곳에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섣불리 우리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패합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마치 작은 섬을 갖다 바다에 퐁당 빠뜨린 것처럼 그때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다 전멸합시다 라고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후세 지략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회를 줬던 다윗은 다시 재기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압살롬은 나는 진압되고 나라는 평화를 찾게 돼요. 이 가운데 지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오늘 이 악인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물이 찢어져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찬송가 620장의 찬송가 가사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찬송가 620장에 말한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체험의 사람이었고 간증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체험은 언제나 찬송으로 이어졌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삶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삶의 결단이요. 생전에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나는 평생에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겠다는 겁니까? 시편 147편 7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찬송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병들었을 때도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잔치 자리에서도 찬송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는데 성도들은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찬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찬송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도 찬송합니다. 성도는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성도의 찬송 생활은 마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신 것, 성령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라. 어떻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언제나 마지막 결론인 찬송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찬송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여러분이 깨닫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시편 128편 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술 예측 202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술 예측 2020. 얼마 남지 않았죠. 2020년이 되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앞으로 이제 몇 년, 7, 8년밖에 안 되는 몇 년, 2020년이 되면 그때는 저녁에 잘 때 작은 이 최첨단 로봇을 삼키고 자면 이 로봇이 밤새도록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압이 얼마인지 혈압도 조절해주고 모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할렐루야. 그때는 뇌졸중도 없을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조금만 견뎌요. 조금만 견뎌요. 이게 조그만 캡슐 하나를 삼키면 이게 장 속과 이게 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에 3만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상태를 우리 전부 핸드폰으로 전송해줘서 아침이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건강 상태를. 그런 예측의 시대가 온대요. 1분만 핸드폰을 충전하면 한 달을 그냥 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 그런 시대가 온다. 깜짝 놀랄 정도로 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심하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빨리. 지금처럼 초스피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무덤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세기가 1일 생활권이에요. 깜짝 놀랄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이,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는 거지. 지식을 다하리라. 깜짝 놀랄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자동차 사면 여러분 앞으로 운전면허 없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여러분요, 요즘 그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도 해준다니까요. 목적지만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면 알아서 다 가줘요. 그냥
맡기고 자도 돼요. 물론 다 오차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과학의 시대가 오고 기술이 발달된 시대가 오면, 근데 염려한 게 뭐냐면 이런 시대가 오면 걱정하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이 걱정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걱정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가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두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보자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간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한동안 사울왕의 총애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사울왕은 다윗을 죽여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3,000명 정예의 부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파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기 민족 앞에서 이런 고백의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시편 124편 1절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동족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입니다. 삼라 만상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신뢰한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약하고 인생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오늘 약속하다가도 내일에 변질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신대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 다윗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주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삶 현장 속에서 날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내 인생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울을 변하여 웃음 되게 하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악인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해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신 하나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찬양하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다윗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